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지키고 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태껏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듣고 배웠는데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또 배우게 되지요. 열심히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점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나쁜 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지요. 창세기 2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여기 보면은 아니 그렇게 아기를 낳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갑자기 뭔 애들이 자손이 이렇게 많이 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러지 그랬는데요. 믿음의 후손을 낳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뭐를 가르쳐 주느냐면요. 믿음의 후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의 생각이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 많은 숫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많다. 그런데 무슨 소용이니? 진짜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알겠습니까? 네. 세상 공동묘지 한번 가보세요. 정확해. 아주 조용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살았을 때는 대단한 사람이었어도 죽잖아요. 아무도 안 갑니다. 그 옆에 있는 것조차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들 다 어디 갔지?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죽고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다 그 동네를 차지하고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돌아가시니까 거기 그 다음 세대가 없어가지고 정말 이러다가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뭔 걱정하니 너도 또 죽을 텐데 그럽니다. 그리고요 내가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나한테 그럽니다. 너 걱정이나 해라. 알겠습니까? 뭐 내가 남 걱정할 그런 뭐는 안 되지요. 내 걱정이나 해야지. 예. 때로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인간에게 내려진 죽음은 인간의 운명으로서 누구도 거스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죽음을 어떻게 예비하고 맞이해야 할까요? 기독교에서 죽음을 보는 관점은 지극히 담담하며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마감하고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기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죽음은 이 땅의 수고와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어요. 뭐를 지켰다고 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대요. 그래서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어떻습니까? 흔쾌히 나는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사람들이 죽을 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이런 사람은 있답니다. 내 죽기 전에 그래도 좀 착한 일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있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너나 나나 무슨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까요?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네, 로마 그 박해 시대에 자기 죽게 생겼는데 씩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웃었을까요? 죽는데 매행수를 풀어놓고 그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다 모아서,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죠. 그 텔레비전에 막 누구 두드러 패고 막 발로 차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사람들. 왜 그럴까요? 죄인이라 그럽니다. 죄인이니까 사람 싸움 시켜놓고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놓고 그 매행수들을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집어넣지요. 그러면은 막 안 죽으려고 그러고 막 매행수하고 막 싸우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기뻐하려고. 인간이 그렇게 잔인합니다. 예. 그런데 뜻밖의 상황에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고 돌아갔다고 그러죠. 왜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막 안 죽으려고 그러고 막 사자하고 싸우고 막 호랑이하고 싸우고 막 집어뜯고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그랬대요. 그 원래는 안 가려고 그래야 되잖아요. 서로 자기 먼저 가겠다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네. 먼저 가겠다고 그러면서요. 먼저 가겠다는 그 사람이 또 이렇게 하고 갔대요. 형제들 천국에서 만나요. 씩 웃고 같아요. 그러고는요. 잡아먹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대요. 이 맹수는 배가 부르면 안 건드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로 내가 먼저 한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충격을 받고 돌아갔다는 저 사람들은 뭐지? 이래가지고. 왜요?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므온이요. 아기 예수님을 본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하나님 나라보다 좋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거기는 기쁨만 있네 그러잖아요. 제가요
나이를 먹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저는 오뎅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돈을 또 아끼느라고 못 사 먹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왜 못 먹습니다. 왜 못 먹을까요? 몸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인생사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왜요? 와구와구 먹어도 될 때는 돈 없어서 못 먹고, 돈 아끼느라고 못 먹고, 이제 먹어도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몸이 안 좋아서 못 먹고. 와, 인생사가 오뎅 하나 먹는 것도 뜻대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요, 그 저녁은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그러고요. 먹어도요, 조금만 먹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안 좋아요. 부대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점점 나이 들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아무리 안 아프려고 용을 써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뭐 이렇게 되겠구나. 네. 제가 뭘 느꼈냐면 몸의 기능이 퇴화되고 있구나. 예,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러면은 퇴화되고 막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데 막 100살 넘게 살아. 그게 뭔 영화일까요? 그게 기쁨일까요? 고통이지? 끼아뇨.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70에서 80 사이에 가는 게 제일 좋겠구나. 네. 뭘 그렇게 막 똥 집어 먹을 때까지 살고 그러겠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를 해야 되나? 아, 나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가야 되는구나. 왜? 하나님 나라로 갈 거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최종 목적지로 삼는 사람은 뭐를 열심히 하다 가야 될까요? 주의 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나를 기쁘게 맞아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인에게 닥쳐오는 죽음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입니다. 이사야 57장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여러분, 세상이 악하잖아요. 그 세상이 죄인들로 난무해, 악당들로. 그럼 하나님이요, 의인을 더 빨리 데려가신답니다. 왜요? 악당들 사이에서 의인이 믿음을 지키고 선하게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을 당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 네. 반면에 악인의 죽음은 두려움이며 희망이 없고 음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욥기 27장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도망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이 땅에서 살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네. 죽으면 어쩝니까? 늦습니다. 네. 우리 삶의 최종적인 평가는 우리의 죽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그러죠. 열왕기상 2장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자,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살아가면서 참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누굴까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천지분간 모르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우리 수연이처럼 젊을 때는요, 늙은 날이 안 올 것 같아. 그렇죠? 예,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30대에 죽었으면 했습니다. 10대 때는. 왜냐면 30대도 언제 오지?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60대예요. 60대가 딱 되니까 70이 금방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요, 막 이렇게 허리 굽어가지고 힘도 없이 지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냥 예사로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냐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지. 나라고는. 그냥 저 할머니, 할아버지는 특별히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고 나는 뭐야? 나는 따로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요, 나이가 60이 되니까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저 할머니, 저 할아버지가 나구나. 내가 조만간 저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요,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정신이 탁 들었어요. 그런데 정신없는 인간들이 있다. 70이고 80인데도 자기가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고 자기 죽는다고 생각 안 하고 사는 인간들. 저는요, 버림받은 인간들이라고 봅니다. 왜요? 그러니까 죽을 날을 생각하지 않고 70, 80인데도 철딱서니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귀하니요, 권사님. 저는요, 다 늙었는데도 죽을 날을 생각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죽을 날을 생각을 해봐. 함부로 막 살겠습니까? 그 사람 생각해보세요. 응? 청개구지, 시기지,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늙어서까지 그걸 할 생각을 하겠냐고. 아니, 우리가 철딱선이 없이 살았어. 젊은 날에는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어요. 이제 나이 들었어. 60, 70, 80이 됐는데도 철딱선이 없다. 그럼 인생 끝난 거지. 그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그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봐보세요. 알잖아요. 뭐라고? 아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죽을 걸 보고 있죠. 지금 여기 다윗도 뭐라고 그래? 죽을 날이 임박한지를 알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할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네. 죽는 거는 순서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도요, 늙으면 다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7절 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정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평안한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요, 이런 평안한 죽음을 죽고 싶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그의 죽음이 너무나 평안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자신있게 맞이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될 것입니다. 네, 그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말해야지. 날마다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이 나는 언제 오라고 그러지? 왜 이 사람처럼 데려가는데 나는 왜 안 데려가지? 이래야지 객반으로 살면서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가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네. 25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뒤늦게 자손들을 또 낳았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믿음의 계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에게로 계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12절부터 18절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엿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스루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스마엘 후손의 세력 확장은 하나님이 하갈에게 하는 약속이었으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것을 보시고 창세기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랬죠. 네. 25장 16절에 12 지도자가 나오지요. 네. 여기 16절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그러지요. 예. 그리고 18절을 보면은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스루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렀다고 그러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대단히 잘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고 하지요. 창세기 16장에서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고 했지요. 네. 그런데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건 믿음 밖에서 사는 자들이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세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믿음의 계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삭의 다른 형제들, 이스마엘의 족보도요, 세상에서는 잘 나갔을지 몰라도요, 성경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기술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믿음도 없이 막 너무 잘 나가고 막 후손들도 많았다더라. 이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지요.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대충 간략하게 그랬다더라 그러고 지나갑니다. 정말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은 어떤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평가할 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그 눈으로 우리도 사람을 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죠. 세상 사람이 보는 시선으로 보는 거야. 세상 사람은 아우 권사님은 땅도 많고 돈도 많고 애들도 많으니까 여우 목도리도 하고 다니고 윙크 코트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막 10,000원짜리 옷 입고 막 후지게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나 별볼 일 없는 사람. 이러지요. 그것은 세상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누구를 가장 괜찮게 봅니까? 외모로 대단하게 보이는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가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요,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훨씬 잘 나가요. 네. 아니, 이스마엘은 12두령을 낳아, 12지도자를 낳는 사이에 이삭은 뭐하고 있습니까? 40세에 결혼해가지고 60세가 되도록 애도 못 낳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훨씬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요, 이삭부터 나오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졌지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 살면서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했는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의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